안녕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초점을 이 19절 마지막 부분, 우리에 대한 얘기, 이 묘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 우리죠,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같은,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물론 이제 불쌍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불쌍한 자일 것이다고 이제 약간 만일, 여기 앞에 보면 만일이잖아요. 이게 가상인 거죠. 그렇죠? 실제가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불쌍한 자는 아니지만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기 무엇 때문에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부활이 없으면, 예,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인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좀 더 국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을 두어야지.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지. 이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둔다면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요새 보니까 저는 뭐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보니까 한국어 신조어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신조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멘붕이에요. 멘붕.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멘붕? 여러분도 표현하십니까? 멘붕 당할 때 있어요. 근데 이 멘붕일 때 보통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다든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제 멘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멘붕 당할 때 사람들이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 묘사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멘붕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영적이다 싶어갖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멘붕이었을 때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 말 쓰던데? 갑자기 멘붕 당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신을 잃다는 표현으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진짜 이 멘붕을 당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고 이게 뭘까 하고 이제 그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일 인류 역사상 이 모든 인류 중에서 제일 처음에 멘붕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멘붕을 당한 사람. 제일 먼저 멘붕 당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멘붕 당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담은 멘붕을 당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숨잖아요. 전에는 절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또 살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 그리고 그때 몸도 어떻겠어요? 오늘 보니까 다들 간증하시기를 이 나이에 그 늙었음을 그 늙은 몸으로 몸에 이제 저도 그래요. 제 아내도 몸이 약하지만 저도 이제 옛날보다 이 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60대로 접어드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점점 늙어가면서 약해지고 병이 생기는데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얻은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우리 같은 몸일까요? 아니에요. 완전 다른 몸이에요. 한번 같은 몸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사람들 살았던 그걸 보면은 막 1000년 가까이도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 분명히 뭔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몸이 아닐까. 물론 이제 육체는 맞아요. 그래야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나는 그 이후의 자손들이 달라진 몸을 얻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강한 몸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살았던 형편도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낙원은 더 그렇죠. 이 에덴 동산, 아담이 처음 창조돼서 그 살았던 에덴 동산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파라다이스, 낙원인데 그곳에서 무슨 멘붕을 당할 일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담이 멘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질문하셔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네가 어딨냐를 질문하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멘붕을 당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몸을 말하진 않습니다. 몸이야 뭐 서로가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 몸이 어딨냐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딨냐를 질문하는 거죠. 왜? 몸이 에덴 동산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이면 그러면은 그런 멘붕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저는 생각 속에 얼마 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날 제가 또 왔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안 왔어요? 그때 온 것 같은데 작년 2022년 예, 크리스마스 날 처음 왔을 때는 그 전에 크리스마스 날 처음 왔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제가 자주 오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인터벌이 길지 않은데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잊지 말고 계속 이런 이 어떤 마음들을 갖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는데 좀 주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도 또 제가 뭐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행복, 그렇죠? 행복은 뭐라고요? 정의가 에드디너, 그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에드디너 교수, 이 사람이 30년인가 연구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행복은 이거다 하는 명제, 정의가 있었죠. 무엇이었죠? 또 잊어버렸어요?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멀어져요. 행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다. 이제 기억나세요? 예,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잘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행복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왜 에디디너가 행복학을 연구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적인 행복은 어떤 거예요? 행복은 삶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삶, 복된 삶, 원하는 삶. 그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 연구한 결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줄을 잘 아시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마음의 위치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의 재발견 그 말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최근에는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안 입었으면 뭐 또 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부류가
포도원 품꾼들이거든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 아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놓고 품꾼들을 모으는데 한꺼번에 모으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11시에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한테 약속대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때요? 먼저 화를 내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포도원 주인한테 그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고마워야 되잖아요. 고마워, 감사하고 기뻐야 될 텐데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주인이 갖고 온 포도원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나리온도 받았는데 그들 마음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몸은 포도원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 포도원 비유에서 천국의 비유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 비유인데 거기서 천국은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들어왔으면 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천국은 포도원이라고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여와야 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외계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계인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인류 역사상 외계인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좀 곤란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외계인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다 같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물론 똑같이 입고 왔지만 그분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진짜 요새도 또 하도 이런 말 듣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막 이런 말 듣는데 여러분 진짜 외계인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외계인은 예수님. 왜 예수님이 외계인이냐? 그분은 다른 세계 속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세계지만 그 세계 속에 살다가 그리고 영원 세계 속에 살다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다른 세계를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사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 천국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도 표현했잖아요. 이 천국이 그냥 몸만 가는 그런 영원한 축복된 그런 장소로서만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살았어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은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제자들한테. 내가 가면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 곳을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기 위해서 준 처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심어주고 있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죽음은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하실 때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 마음이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겉으로 종로 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단이 심어주는 그 사상과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죽음은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진짜 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만일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만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만일 진짜 죽음은 끝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더 없어요. 다른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야 돼? 막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어떻게 살아야지만 막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막 못 살고 계시네. 사실 막 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법이 있고, 예? 경찰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가는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살 수는 없는데, 자, 막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삶의 의미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즐기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의미 있게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게 살자 해갖고 진짜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래 살다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다, 사단이 심어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생에 심어주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게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딱 박히면, 이게 이제 세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생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이미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그걸 보실 때 딱하신 거죠. 왜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처소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처소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처소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처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게 하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얻은 것 같지만 뭐하고 같이 생명이 얻어졌습니까? 어떤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이제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막상 태어나는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분, 아기 중에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아기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왜 우리는 다 즐거워하는데, 부모들은 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면 다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아들에게 더 마음을 쓰긴 하는 건 조금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태어나면 다 좋아하는데 왜 본인은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고생 시작이다. 태어나면서 사실은 뭘 안고 태어나면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존재는 죽음이 같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는 게 아니라 어디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첫 번째 삶, 거듭나지 않고 이 태어난 것이 결코 복된 탄생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거듭남하고 연결되면 복된 삶으로 바뀌지만 거듭남이 없는 이 땅에서의 탄생, 이 땅에서의 생명은 절대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세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몸도 절대 이 몸이 진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좀 안심하시고 너무 몸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몇 년 삽니까? 100년도 살기 힘들어요. 물론 요새는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년 동안 건강하게 병 없이 살 수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 잠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막 건강에 초점 맞추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얼마든지 이 땅에 처소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안 맞췄냐면 이거는 임시로 있는 거거든요. 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겠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 짓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들이 진짜 가서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건축하고 살 수 있지. 그 안에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어떤 집을 들고 다녔어요? 천막 들고 다녀요. 천막. 우리가 수양회 때 보면 여러분들 수양회 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곳에 어떻게 지내려고 마음을 가지셨는지.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땅 파고 바닥 좀 고르고 살면 되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어떤 분들은 또 스티로폴 있죠. 아주 그 튼튼한 스티로폴을 또 갖고 와서 어디 챙겨와가지고 바닥에 딱 깔고 그 누가 지나가면 야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냐 그런 말 하잖아요. 잠깐 우리가 수양회 때문에 여기 와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 뭐 집에 뭐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게 없어도 우린 가서 살다 와요, 안 살아와요? 왜? 그건 임시로 사니까. 임시로 수양회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잠깐 가서 사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우리가 꾸미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간편하게 계속 옮겨가야 되니까.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여러분들 텐트에 살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서는 야 너희들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너희들 거기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고 원하시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어떤 삶이 바른 삶일까요?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삶이 있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랐어요. 아버지는 어떤 삶을 원했을까요? 아니,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갔을 때,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서 삶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바랬던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기를 바라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패해야 되죠. 망해야 되죠. 잘 안 돼야 되죠. 아버지 편에서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아버지 편에서는 참 잘 되고 있다. 정상대로 되고 있네. 내가 내어 보내준 그렇게 살게 하는 목적대로 잘 되고 있구나. 아버지 편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편에서 보더는 지극히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그런 삶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 됐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인생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원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함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함대로 되어지 않은 때가 많아요. 원함대로 된 때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함대로 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원함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이 몸, 원했던 몸이에요? 원치 않는 몸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이 몸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요? 네? 또 옆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 나 말고, 나도 이제 원하는 몸을 갖고 살지 않아. 그럼 성격은요? 성격도 좀 원하는 성격입니까? 여러분들 원치도 않는 왜 몸과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다 치고, 내 아내, 내 남편, 원하는 사람에서 아니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자녀들은 원하는 자녀였습니까? 이런 자녀를 내가 좀 가져야겠다. 그런 원하는 자녀였어요? 부모님은요? 난 이런 부모님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실제 우리가 갖춘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내 주변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 왜 이럴까? 왜 이런 아내가 있어갖고. 자녀에 대해서는, 이놈들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 모든 여러분들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함을 다 계속 붙여봐봐요. 실제로는 돼요, 안 돼요? 일단은 자기 자신도 안 됐잖아. 그렇죠? 본인도 안 됐으면서 그 원함을 자꾸만 자녀들한테 붙여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자녀들도 어때요? 자녀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원함대로 안 되는 세계에서 왜 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강요를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누구의 원함대로 됩니까? 이 우주, 자, 은하계, 예를 들어서 지구 또 태양계 보면은 수금, 지구, 목토, 천해명, 벌써 다 잃어버렸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게 맞죠? 왜 이 별들이 쭉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러면 그 지구의 원함입니까? 우주의 원함입니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의 원함과 아무의 뜻과 상관없이 존재할 때 우연이에요. 우연히 정말 그냥 저절로 생기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우연인데 우연을 믿으면은 결국 누굴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늬와 가신을 섬기는 자들을 내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무늬와 가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명신과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운명과 우연을 믿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온 우주는 다 어디에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원함, 창조주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온 우주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 우주가 너무 놀랍대요. 그걸 우주의 미세 조정이랍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럼 온 우주를 그렇게 세밀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도 누구의 원함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토기장, 그분은 통이장, 우리는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온 우주, 온 인류, 이것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원함을 갖다 붙이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너희들 원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인 거야. 그걸 우리 마음에 심어줘. 그게 마음이 심어지면 뭐가 형성이 되면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을 때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돼지 먹는 쥐열매 못 먹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볼까요? 그거를. 아버지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건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마치 확인하듯이. 역시 맞아. 아버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잖아요. 자기 어떤 원함과 자기의 어떤 바램. 그걸 계속 고수할 동안에는 실제 삶은 안 되거든.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어지고 있는 그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원함을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걸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구하라. 그래 하면 얻을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전갈을 줄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걸 주신다 그랬거든. 중요한 겁니다, 거기. 그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고 안 했습니다.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다른 누가복음 쪽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졌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낙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려움 속에 잡히고 불행 속에 잡혔어요. 왜요? 뭘 마음에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천국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게 보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만약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자기들이 벌거벗었든 벌거벗지 않았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드신 자기 모습이 불행하게 보이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집니까? 아무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만약에 된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 부부같이 사는데 서로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른데. 아마 이 세상이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TV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서로가 보고 싶은 것이 다른데 그냥 원대로 저 TV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새는 리모컨이 있긴 하지만은 옛날엔 가서 막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내가 원하면 다 돼요. 그 두 분이서 부부가 딱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럼 누구 원하는 대로 맞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이거 기본 상식인데도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전쟁을 하게 되면 꼭 또 자기 나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처럼 사람들이 내 원함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왜 너의 원함으로만 내가 해줘야 되냐? 그럼 다른 사람 원함도 해줘야지. 근데 그 원함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초점 맞춰서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원대로 되어지도록 해주지 마세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내 원대로 되도록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다른 사람? 내 남편의 원대로? 내 아내의 원대로? 저 사람의 원대로? 저 정치인의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은 복된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함을 자꾸만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과 같은 원함이 되면 그러면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가 됩니다.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그 구함이 하나님 원과 같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지. 들어주시면서도 하나님 마음 편치 않는 이유는 그거 들어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걸 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누어서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를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다만 십자가를 완성시킨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대신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고 봅시다.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그 심판, 그 죄가 다 이제 정당하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의 중요한 의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때. 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압제한 이 로마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원자로 봤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볼 때, 이들은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의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들은 믿지 못했죠. 근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이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고 주변 사람도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초점은 이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볼 정도로 누구의 삶을 닮아갑니까? 예수님 삶을 닮아. 왜?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거.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다. 그걸 자주자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이 그 세상으로 옮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사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이렇게 차린 거하고 그 사무실을 만들기 전까지 임시로 그런 경우 있죠. 집도 이렇게 새로 주택을 질 때 그 주택이 지어진 전까지 거기 못 사니까 임시로 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임시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야 할 곳은 따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야, 이거 새로 짓는 집 어떻게 짓나 하면 설계도도 보고 제대로 짓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사는 이 임시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임시로 살고 있다.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이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 진짜 부활이 없고 죽음 이외에 다른 세계가 없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불쌍한 자가 되죠?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까요? 소망이 없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보통 우리가 카타콤의 순교자란 말이 있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카타콤 저는 영국에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유럽 나라를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한 번은 이탈리아 가니까 카타콤 거기가 있다고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가봤거든요. 물론 들어가지는 못해. 조금만 앞에만 보고 그랬는데 그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면요. 나오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하면 다 잡아가지고 사자에 막 그 왜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땅 지하에다가 엄청나게 굴을 파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는 곳에 다시 나가지 못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갖고 가이드가 없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진짜 관광객 중에 어떤 사람은 발견이 안 돼. 나중에 보면 죽었대요. 못 나가더라. 혼자서 막 이렇게 더 가이드를 따라서만 가야 되는데 야 여기 뭐가 있지 하고 혼자 이제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 죽을 정도로. 거기 가보면요. 진짜 어둡지만 그곳에 어떻게 살았을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들이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화형을 당해도 사자밥이 돼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냥 미친 정신병자들이면 진짜 이해되지만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거기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삶을 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나 보다.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다. 우리가 이거 바보 아니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거는 문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부활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들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노아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잖아요. 헛된 수고인 거예요. 그거는 방주가 없으면. 만약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도 방주 안 지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비가 안 왔어요. 그럼 불쌍한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초점이. 지금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이런 말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할 때 사람들 하나님 지옥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도 드러나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봐라. 어떻게? 만약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럼 손해가 있냐 없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큰 손해가 있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죠? 아니 예수님 믿었다는데 왜 갑자기 시간 낭비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 믿는데 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었다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해서 믿었다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투자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너 평생 이제 시간 들여갖고 해야지 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 이후에 삶에 가는 거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아니 예수님이 뭐 또 손해볼 거 없잖아.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모두 다 사했고 이제 그 사한 것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없어. 천국과 지옥이 실제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그렇다고 너 뭔 손해야? 뭔 피해가 있었어? 무슨 손해가 있어 할 때 얼마큼 손해가 있어요?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믿고 안 믿고 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다는 건 어떨 거냐 이거죠. 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은 사람은 얼마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시키잖아요. 믿었을 때는 큰 손해 없어도. 그러나 있다 그러면은 안 믿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진짜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니냐. 그러면 그럴 바에야 네가 좀 지혜롭게 알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믿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험이란 게 있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요? 나는 1년 후에 사고 날 거야. 여러분 지금 차 운전하는 분들 보험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 그거예요. 만약에 안 일어나도 뭐 괜찮죠. 안 일어나면 더 좋지 사실은. 물론 좀 아깝지. 보험을 낸 건 아깝지만 안 일어나도 어쨌든 사고 안 일어나니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으면요. 그 보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보험 드는 것은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영적인 보험은 안 드냐. 영혼의 보험은 안 드냐.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한다면 이렇게 지금 고린도서 15장 19절로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만약에 우리가 믿은 거, 예수님 이제 우리가 믿었다. 이제 구원 받았다. 그 정도로만 만약에 고린도 전서의 15장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믿은 사람이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그 정도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란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불쌍한 자란 표현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노아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노아 방주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뭐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지, 또 물질도 들어가야 되지, 마음도 들어가야 되지. 지금 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도 뭐 투자 잘못한 사람 보면 투자 안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집이 막 올라갈 때는 집 산 사람은 잘했겠죠, 그렇죠? 야, 집 올라가 투자를 했다. 근데 요새는 집 잘못 사갖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불쌍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 예전에는 막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막 부자 되고 갑자기 이렇게 벼락부자. 벼락부자, 벼락거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전이 돼갖고 투자했던 집 떨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영원 세계를 위해서 투자를 안 했다면, 영원 세계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영원 세계를 위해서 물질을 들이지 않았고 영원 세계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그럼 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쏘았다. 우리가 영원 세계를 위해 시간을 들였다. 영원 세계를 위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렇게 했다. 근데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그 방주 만든 게 얼마나 헛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야.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영원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의 시간을 드리고. 근데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 그럼 우리가 헛된 일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갈 곳,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 그 우리가 물질을 그런 데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시간을 안 쓰고 이렇게 마음을 썼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말도 안 되죠. 이런 사람 왜 살아나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그게 이제 부활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엄청난 기회가 왔어.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었어. 야, 우리가 저 세계를 준비해야지. 저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어. 영원한 세계 가서 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야. 예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영혼이 맞구나. 이 사람들 마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사실이 된 거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러나 당연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겠습니까? 안 헛되겠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만일 없으면 그렇다.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러나 안 그래. 나중에 봐봐. 진짜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 거냐? 너희들 투자 잘했다 할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강남에다 옛날 뽕밭이었던 잠실에다가 저 분당에 신시가지 지어지기 전에 뻘밭인 저런 곳에 내가 좀 사놨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고 저런 곳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떤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나? 이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가격이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후회를 이제 영원 세계 가서 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영원한 세계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길지도 않은데 그 사는 동안 좀 더 마음을 써서 내가 이 영원 세계를 준비해서 복음의 일 앞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복되었을까? 그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들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내가 마음을 잘 썼다. 진짜 내가 투자를 잘했다. 내가 이 복음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또 마음을 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죽음은 끝이라면 내가 불쌍한 자가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살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에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장인 고린도 15장에 바울이 그들과 그 교회와 나왔던 이 고백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또 영원한 세계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로서 죽음은 끝이라면 그들은 불쌍한 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정말 이 부분을 돌아보게 해주시면서 우리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